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전으로 나와 하늘의 말씀 받고 이 시간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또 그 말씀을 따라 순복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영과 지혜와 지식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말씀 앞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서 겸손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절을 한 번 더 같이 우리가 읽도록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가 저번 주부터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회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과 소명, 부르심과 동역이라는 주제로 오늘 두 번째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7절에서는 주님께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머리이신 주님을 중심으로 각 지체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팔과 다리와 손과 몸과 손가락과 여러 가지 몸의 지체들이 하나의 인격체처럼 연결되어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거룩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직분과 각자의 역할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술자, 목사, 교사 여러 가지의 직분들이 교회 안에는 존재합니다. 더 많은 직분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디아스포라 안에서도요, 우리가 몇 가지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일단은 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팀이 있어요. 친교와 선교와 봉사와 그리고 예배와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각자의 팀들이 있어요. 그 팀 안에서도 총무가 있고 다양한 역할들이 또 나눠져 있습니다. 순장도 그냥 순장 한 명이 덩그러니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명의 순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다라고 해서 여러 순을 같이 또 조직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행정적으로 우리 디아스포라가 온전히 우리가 계획한 사역들을 진행해 나아가기 위해서 섬기고 또 리더십으로서 이끌어 나아가는 임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임원들만 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디아스포라의 어떤 발언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역량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서브해주고 지원해주는 부장님들 2분이나 계십니다. 우리 안에는 정말 다양한 이 디아스포라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다양한 역할들과 세분화된 어떤 팀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세워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우리 스스로가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 역량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과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어느 날 당신 섬겨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그 역량들이 세워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이 자리에 있는 개인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그 신앙 안에서의 역량들과 리더십과 달란트와 역량들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준비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부름받고 세워지고 쓰임받습니다. 근데 단독자로 나 능력 잘났고 나 능력 있고 이래서 팀원 됐지 팀장 됐지가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세워진 자가 리더십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지만은 공동체 안에서는 리더십의 역할보다는 공동체를 지탱하고 있는 서버이고 섬기는 자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한 리더십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연결시키시고 유기적으로 우리 디아스포라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비전을 성취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총회는 결코 저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저 친구의 문제도 아니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혹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서의 우리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참여이고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나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총회 두 번째 우리가
총회 두 번째 주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 스스로가 이 총회 안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청년부 생활을 하고 신학교를 들어가고 또 장신대 가고 목회 시작하면서 제 인생에서 최악의 총회가 한 번 있었어요. 최악의 총회.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는데 제 전공이 신학부 성서학과를 지원을 했어요. 선교학과를 지원했습니다. 신학부에 있는 선교학과. 그 당시에 100명 정도 됐는데 선교학을 전공한 친구들이 한 5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1학년이었죠.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제 1학년 이제 졸업하고 2학년 들어갈 때쯤 됐을 땐가 선배들이 총회 참석하라는 거예요. 총회를 참석하래요. 그런데 예, 알겠어요. 이따가 참석할게요. 3시에 참석하라 그래서 3시에 참석할게요 했는데 다른 선배가 가면 독박 써 이러는 거예요. 가면 독박 쓴대요. 독박 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다 뒤집었어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면은 너의 뜻대로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을 거니까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지금 너희 선배들이 너를 지금 지목했다. 네가 뭐를 지금 맡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요? 그랬더니 아마 네가 학회장이 될 수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 순간은 겁이 덜컥 나갖고 절대 가면 안 되겠네요. 하고서 안 갔어요. 총회를 안 갔습니다. 아예. 어떻게 될게요? 선배들이 막 나 찾아다녔을까요? 선태 어딨냐고 막 찾아다녔을까요? 아니요. 다 끝나고 한 넉넉하게 한 4시 반에서 5시쯤 됐을 때 총회 다 끝났겠지 하고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선배들이 축하해 이러는 거예요. 에? 축하해 이래요. 그래갖고 뭐죠? 아니 뭘요?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요? 그랬더니 학회장 됐어 축하해. 아니 당사자가 없는데 어떻게 학회장이 됩니까? 제가 총회 가지도 않았는데 이러는 거 이렇게 얘기했더니 됐어. 너무 화가 나갖고 그 선배들한테 찾아가갖고 후배가 선배한테 신학교가요 굉장히 보수적이었고 선배한테 따지질 못해요. 신학교에서 우리 학교는 여자친구하고 학교에서 손도 못 잡고 다녔어요. 예. 그런 학교였는데 가갖고 선배들한테 이 도대체 이게 뭐냐고 그랬는데 제가 귀가 얇고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니까 선배들이 미안하다. 근데 너밖에 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서 도닥도닥 해주니까 그냥 귀가 또 팔락팔락 거려갖고 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최악의 총회예요. 이런 총회도 있어요. 웃어요 그냥. 네. 이런 총회도 있었다고요. 이것 말고도 정말 총회라는 것이 정말 세상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회를 끝나고 나서 제가 학회장이 된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시작은 정말 엉망으로 시작했지만은 엉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왜?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리더십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맡았어요. 그리고 정당성이 있어요. 워낙 개판이니까 나도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장학금이나 받으면 되지 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게 아니야. 조금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조금 잘하고 싶은 마음. 그래도 내가 잘 못해도 중간만 해도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진짜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마음을 먹질 않았어요. 저는 나중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그때 저한테 왜 학회장을 맡기셨습니까? 1년을 지나놓고 볼 때에 그 학교에서 우리 선교학이 존재한 이래에 무엇인가를 주관해서 페스티벌을 해본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선교 축제나 선교사님들 초청해 갖고 하는 강연이라든가 그리고 선교 학회가 나름대로 자기 안에서 하는 기도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음 시도해 본 것 같아요.
거창하지도 않았어요. 아주 기본만 했죠. 그런데 그게 전통이 됐습니다. 무슨 큰 뜻을 하고 맡은 게 아니에요. 독박이었죠. 근데 그 마음이 아주 작은 마음을 하나님이 나는 준비시키셨다고 생각해요. 저를 통해서 작은 마음을 하나 뿌려주셨는데 그 마음이 아주 작은 소망을 갖게 했고 그 작은 소망이 몇 가지를 시작하게 했죠. 아주 작은 것들. 그게 전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총회를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대면하고 있는지 제가 한 주 동안에 이렇게 지켜봤어요. 네, 저번 주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과 청주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금식하지 않지 않냐? 기도하지 않지 않냐? 우리 뛰어들지 않지 않냐? 적어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놓고 거기에 뛰어들어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미랄이 되겠다는 마음 우리 안에 있는가? 제가 젊었을 때는 그 미랄, 드림, 헌신이라는 단어가 우리 귀에 들리면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뭉클해졌어요. 한 걸음이라도 더 그 일에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달라는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들이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까? 헌신이라는 것, 무엇인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한다는 것 때문에 혹시 마음이 좀 울리거나 뜨거움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들의 영적 현실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희미해져가는 그 시대에 우리가 그 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총회할 때에 여러분 결코 그냥 참여해서 표를 몇 개 던지고 나 소견대로 좋을 대로 표 몇 개 써서 그냥 내 역할을 감당하면 끝이 아니라 이 총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디아스포라를 디자인하고 세팅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이 거룩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동참하는 것이죠. 그래서 총회를 앞두고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먼저 그 이야기를 좀 말씀 안에서 나누고 우리가 총회에 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지금 후보로 나와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아마 지금 후보로 나온 청년들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친구들일지도 모릅니다. 선배이고 언니이고 누나이고 오빠일 수도 있어요. 동료일 수도 있죠. 그리고 수년 동안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헌신해 왔는지를 보아왔을 겁니다. 굉장히 성실하게 즐겁게 자신의 역할들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들을 혹시 그렇게 인식하고 느끼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일지도 몰라요. 혹은 그런데 전혀 모르는 청년들도 있어요. 그 후보들이 어떠한 섬김과 어떠한 헌신과 봉사를 했는지 전혀 감도 잡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청년들에게, 이 자리에 있는 두 부류의 청년들에게 좀 권고의 말씀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일꾼을 세울 때에 염두에 두어야 할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가 12명의 사도 중에 한 명, 유다의 자리,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묻고 그를 선출했는지, 그 한 자리를 선출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는요, 예수님을 판 유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다의 빈자리, 12명의 사도 중에 한 명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다락방에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120명의 사람이 모여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사도는 12명이죠. 제자 12명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제자를 12명이라고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복음서에서는 70인을 파송했다. 제자 70인을 파송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외에도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여정을 함께 했던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제자 공동체인 거죠. 제자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적어도 120명 이상이었다라고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상해 보건데 70명 이상, 120명 정도의 인원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였다라고 봅니다. 제자 공동체가 있었다고 12명 외에도 제자로서의 자격을 갖출 만한 인물들이 120여 명 정도가 존재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빈자리 한 명, 12명의 사도 중에 한 명을 더 온전히 뽑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인기 투표가 아니에요. 제비를 뽑는 것도 아니에요. 먼저는 자격 조건 두 가지를 봅니다. 두 가지. 먼저는 뭐냐면 처음부터 우리와 끝까지 함께했던 자라는 조건이 붙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했던 자. 처음부터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부름받아서 예수님과 공생의 시작, 예수님의 사역들, 예수님이 병자를 낫게 하시고 말씀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핍박받으시고 예수님을 말씀 통해서 막 마을들이 깨어나는 일들을 눈으로 목도한 자들, 장로들의 어떤 핍박과 권모술수를 다 경험하면서도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본 자들, 이 사람들,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의 사역들을 목도한 사람들, 첫 번째 자격 조건이. 두 번째 자격 조건이 뭐냐?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야 돼. 부활의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공생애의 예수님의 사역들을 다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을 눈으로 다 목도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 아닙니까? 수제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등을 돌렸어요. 욕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예수님이 채찍 맞은 그 장면에서 예수님 눈동자를 마주치면서 또 예수님께 등을 돌렸어요. 그런데 참으로 예수님의 사도로서 부름받는 그 핵심적인 그 자격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는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 이게 정말 핵심이라고 보아요.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나 예수님 만났다, 나 사도야, 이방인 사도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를 계속해서 바울은 주장하잖아요.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사도의 자격 조건 중에 아주 중요한 조건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놓고 볼 때 이 두 명이 뽑힌 겁니다. 마띠아와 요셉, 두 사람이 뽑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를 하죠? 기도하면서 공동체가 민주주의적인 투표를 하나요? 예? 뭐 하죠?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두 명을 뽑기 위해서 민주주의적인 투표를 하든 이 두 명 중에서 한 명을 뽑기 위해서 제비를 뽑든 뭐가 다르겠어요?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요셉을 뽑으실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마띠아를 뽑을 수도 있었어요. 누가 그 자리에 세워졌든 그들은 사도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했을 것입니다. 결국 12명이 뽑혔을 때에 그들의 마지막 생애를 외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다 순교의 자리로 가요. 여러분, 우리가 임원을 뽑을 때에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피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청년들이 많아서 다행이에요. 주여, 이 잔을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임원들 중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청년들이 많아서 다행이에요. 주여, 내가 뭔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진짜 길이 업적을 세워보겠습니다. 디아스포라가 청주 지역에서 아주 그냥 완전히 핫한 곳으로. 이게 아니라 주여, 떠나가게 하옵소서.
다행이에요. 무거운 자리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 계획하는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후보에 나와 있는 우리 청년들은요,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떻다 저떻다 괜찮다 말 안 된다 부족하다 이러한 우리의 자기소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계획한 일을 뽑으실 거예요. 첫 번째, 후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청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격 조건이 충분한 후보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외모 보고서 뽑으면 문제인 거예요. 기도하고 나의 마음과 나의 손끝을 주님이 이끌어 가시길 기도하는 것이 이 투표의 핵심입니다. 누가 뽑히냐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투표의 총회에 참여하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총회할 때에 기도하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후보를 알든 모르든. 자, 모르는 청년들에게 얘기했으면 이제 아는 청년들에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생각에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할 만한 가치관을 놓고서 후보들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의적으로 내려놓아야 돼요. 내 자의적인 생각을 내려놓읍시다. 내 기준과 내 판단들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참여하세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제비를 뽑았어요. 우리가 지금 총회에서 투표를 할 때요, 우리가 투표하는 것은 거의 제비 뽑는 것처럼 투표를 해야 돼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뽑으시는 겁니다. 라는 마음으로 투표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디아스포라 청년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온전히 고백하면서 우리가 총회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인가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일꾼들을 통해서 동역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림들을 그리시고 하나님이 세워 나아가실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그 안에서 뜨겁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같이 그 열정을 공유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펼쳐나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총회가 우리에게 그런 은혜로 다가오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에 총회에 참여하여서 부르심과 함께 우리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